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두 가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죄사함의 영적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 동네 가버나움입니다. 이 본 동네가 가버나움. 마가복음 2장에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 다른 모양으로 나오는데 거기다 가버나움이라고 했어요. 하여간 본 동네에 배를 타고 건너가서 가시니까 그 중풍병자가 침상에 사람들 들것에 메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그 병세가 심한 걸 아시고 또 그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그 친구들을 통해서 지인들 통해서 네 사람이 데리고 온 거예요. 오늘 여기는 안 나왔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지붕을 뚫었다고 그랬어요. 지붕을 뚫어가지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구름대처럼 많았습니다. 한 집에서 말씀하실 때 구름대처럼 많이 바깥에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해낸 게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리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려간 걸 보시고 예수님도 말씀 전하다가 지붕이 뚫어지고 거기서 침대가 들어오니까 중풍병가 들어오서 오니까 참 이것도 참 놀랄 일이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물론 중풍병자도 보셨지만 중풍병자를 그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친척들인지 친구들인지 지인들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중풍병자가 왔으면 네 중풍병을 고침받고 일어나라 해야 될 텐데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한 겁니다. 또 하나 의아한 것은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가 그렇게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봤을 때는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죄사함 받아라 하는 거하고 중풍병자야 너 몇 년 됐는지 모르지만 일어나 걸어가라. 제가 봤을 때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게 더 어려운 말씀인 것 같은데 먼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죄사함이란 그 영적 비밀이 담겨 있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 믿고 나서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죄사함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죄사함 받아야 깨끗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양심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육체는 더러우면요 모욕하면 씻어져요. 마음을 어떻게 씻겠습니까? 정신을 어떻게 씻겠습니까? 양심을 어떻게 씻겠습니까? 속에 정신과 의사도 그거는 손을 못 댑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이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피로 속죄 받아라, 죄사함 받아라,
죄사함 받는 게 속죄 받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생각이 깨끗해야 되고 양심이 깨끗해야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더러운데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는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은 인정 안 한다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요 죄사함을 꼭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죄는요 오늘 본문에 나왔다시피 죄라는 걸 사람이 인식하지를 못하고 잘 모릅니다. 죄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까? 죄라는 게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 나는 거는 알아요. 자기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바로 아이고 병원에 가야겠네. 그런데 죄라는 건 죄가 걸렸다, 병처럼 걸렸다, 왔다. 그러면은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죄라는 것은 뭐와 같으냐? 중풍병자와 같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죄는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죄는 중풍병자와 같다. 중풍병자 걸린 사람 제가 한번 보니까요. 제 잘 아는 사람도 툭이 한번 걸렸어요. 방바닥에서 혼자 자다가 갑자기 한쪽이 마비된 겁니다. 10년 넘었는데도 그게 풀려지질 않는 겁니다. 한쪽이 마비돼가지고. 중풍이 걸리면은 뭐 머리에서 피가 털어져서 한쪽이 마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주 마비가 엄청나게 꼼짝 못하고 똥 오줌 다 발라내나 봐요. 침상에 들고 웬만하면은 그냥 지팡이 짚고 이렇게 비쩍비쩍 걸어오기도 한데 침상에 오는 거 보니까 아주 심한 중풍병자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풍에 걸린 중풍병자는 죄와 같습니다. 죄. 우리 몸에 죄에 들어온 거. 우리 몸에 만약에 중풍병이 왔다. 그러면 바로 알죠. 아우 내가 이렇게 몸을 못 움직이는구나. 이거 똥오줌을 발아내야 되겠구나. 사람 의지하지 않고서 다른 사람 의지하고 살 수가 없구나.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겁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냥 무감각하게 지낸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자하고 죄가 들어온 거하고 동일선상에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는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침상에 들어넣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똥오줌을 못 가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것과 같이 영적 중풍병자는요 이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병이죠. 이 죄병은 결국에 가서는요 똥과 오줌을 못 가려요. 세상에 살면서. 그리고 한쪽으로 마음이 다 마비됐어요. 그렇게 살면서 몸은 멀쩡하지요. 몸은 멀쩡한데 생각이 마비됐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똥 싼 거, 오줌 싼 거, 그걸 모르고 다녀요. 자기가 쌌는데도 모르고. 지저분한 일들을 하고 나서도 그것도 잊어버리고 다니는 게 꼭 영적 중풍병자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런 영적,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이 마비되고 양심이 마비됐다 이거예요.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마비돼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 중풍병 죄인이라 이겁니다. 그 죄가 어디서 왔죠?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을 통해서 죄가 유전돼가지고 그 죄가 전부 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를 딱 한 마리로 정의했어요. 뭐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그런 것도 다 죄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다.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그게 죄다 이거죠.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죄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죄가 자라고 열매 맺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 이런 영적 중풍병자들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죄인은 중풍병자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죄를 반드시 이 죄는요 치료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그러나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하면은요
감각이 좀 둔해요. 무슨 제사함을 받아야 되나? 죄를 치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좀 감각이 좀 와요. 반응이요. 치료 받는 거예요. 죄는 병과 같아요. 치료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뭘로 고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뭘로 치료 받아야 되죠? 예수의 피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속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39권에 그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왜? 제사를 드릴 때 뭘로 제사 드리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려요. 물론 염소나 소도 괜찮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하여간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피를 제단에 바르고 자기 죄가 용서받았다고 제사장에 선언하고 자유를 얻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항상 지낸 거예요. 유월절은 뭡니까? 어린 양이 내 대신 죽고 우리는 살았다. 오늘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고 우리가 살았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 흘려주시고 내 죄는 속죄받고 나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 칭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필요한 건요, 죄를 치료받아야 됩니다. 죄를 속죄받아야 됩니다. 따라해보자. 죄는 치료받아야 됩니다. 죄는 치료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치료받으라는데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치료받으니까. 죄산 받으라 하면 더 모르죠. 그건 더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 조금 들어봤으니까 알지. 사람들 죄가 병이다. 죄를 치료받으라. 그렇게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오히려 얘기한다고요. 오늘 중풍병자보다 더한 겁니다. 죄는요. 반드시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받지 않으면 그 사람 일생에 똥 좀 못 가리고 살다가 일생 끝나는 거고요. 한쪽 마비 상태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죽고 심판받고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요, 죄는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마비시키는 겁니다. 중풍병자와 같이요. 저와 여러분, 죄는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그만 죄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 믿지 않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죄를 버리도록 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좀 알면 좋겠죠. 만약에 중풍병 걸렸다면은 어디서 고치는지 전국 세계 방방곡곡 낫기만 하면 고침받으러 갈 겁니다. 그러나 죄의 중풍병이 걸렸는데 이 감각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요, 그 중풍병자 친구들이 이렇게 데려온 것처럼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보고 고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속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것은 죄사함을 선포하라고 세워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경찰서 10개 생긴 것보다 교회 하나 생기는 게 낫다고. 아멘. 경찰과 많이 생긴다고 도둑놈 줄어드는 거 봤어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러나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면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예수님 알고 자기 죄를 내려놓고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참 인간 참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교회가 하나 더 세워지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 잘 모릅니다. 교회에 대해서 핍박이 나려고 그러고 안티나 되려고 그러는 거지. 진정한 교회가 바로 쓰면은 그 교회 경찰서 10개보다 낫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여간 이 죄병, 중풍병자와 같은 심각한 이 질병, 만약에 우리 가운데 조그만한 죄라도 싹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피로 속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잘못한 것 있으면 빨리 회개해버리고 속죄받고 다시 한번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치료받아야 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게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사함의 영적 비밀 두 번째는요. 그러면 제사함을 이거 받긴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받아야 되냐? 복음을 들어야 한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바로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을 막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잡아갖고 피를 흘렸잖아요. 피를 전부 흘리니까 뭐 바켓으로 하나 나오겠죠. 양의 피가. 그것을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불로 태워서 향기를 올리는 게 제사예요. 그런데 그 피로 속죄를 시키는 건데 오늘날에는 뭐예요? 예수께서 번제가 되신 거죠.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그것을 뭘로 갖고 왔어요? 복음으로 여기다 갖다 놓으셨어요. 말씀으로 갖다 놓으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제사를 구약처럼 뭐 어린 양을 가져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예요. 할렐루야. 믿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거예요. 믿을 때 내가 제사함 받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제사함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렇구나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으면 죄사함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할렐루야. 죄사함이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자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어떻게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이건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응?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들으면은 제사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제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죠?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거. 복음은 뭐죠? 복음은 다시 예수예요. 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풀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제물 되시고 그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일 만에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겠느냐? 그러면 죄사함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어떻게 죄사함 받죠? 야, 나를 위해서 이게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하늘에서 사람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종보다 더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구나. 철저하게 내가 깨닫고 그렇구나 깨닫고 뭐예요? 회개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 내게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사함은 말씀 듣고 믿음이 듣고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제사함 받는지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자, 로마서 10장. 자, 9절입니다. 9절. 자, 17절. 10장 17절. 10장. 로마서 10장 17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 무슨 믿음이죠? 믿음이 무슨 믿음이요? 뭐 예수님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 믿는 믿음인데 더 깊이 들어간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죄사함 해줬다. 그거예요. 예수께서 내게 죄사함을 해줬다 하는 거예요.
감사하구나. 제사함 해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하니까 감사 생각하다 보니까 내 뒤에 생각을 보니까 예수님을 내가 핍박했던 거, 예수님이 몰랐던 거, 예수님 부인했던 거, 예수님 떠났던 얘기, 세상 취해서 산 것들이 막 회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 뿜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럼 뭘 믿어요? 다시 한번요. 뭘 믿어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구세주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스도를 뭘 믿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믿는 것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사함 받았다는 걸 내가 깨닫는 거고 아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기죠? 들으면서 나며. 무슨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씀을 들을 때죠?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뭡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찾아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찾았으면 아멘. 자, 로마서 4장에 한번 보세요. 4장에. 자, 4장에 23절, 24절 읽어봅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4장 23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의가 뭐죠? 의가는 죄에서 의롭게 되었다 이거죠. 죄인에서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의예요. 자, 23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건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시고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믿은 거예요. 그거 믿었다는 건 뭐예요? 이분이 오신 이유는 뭐죠? 믿게 하려고. 뭘 믿게 하려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 죄사함 받았다 믿게 하는